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올해 표어 기억하시죠? 영어로 with라고 되어 있지만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 두 가지 바퀴 혹은 두 가지 날개를 우리가 균형 잡히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주일마다 그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2월 달이 되면 어떻게 이웃과 더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아주 그 범주가 넓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가정이 되겠고, 조금 넓어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와, 조금 더 넓어지게 되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더 넓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즉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지. 물론 올해는 피조물의 관계는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가의 원리가, 또 십계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까, 위아래 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잘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은 4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6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웃과의 관계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람,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번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지, 또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생긴 거냐, 원래 있었느냐, 유전되었느냐,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 인간을 말했고, 오늘은 5번째로 인간과 그 이웃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 있는 간증도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좀 더 좋겠지만, 특별히 짧은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좀 설명이 주로 이룰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설명이지만 잘 주의 깊게 들어서 우리들의 신학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는데, 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내주셨죠. 그때 하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지만, 한 명이 더 더해지는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 마음의 행복, 그런 기쁨이 찾아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창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꼭 결혼식에만 국한시켜서 모든 사람은 무조건 결혼해야 돼, 혼자 살면 안 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안타깝고 보기 좋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다시 하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홀로 살다 보면 그 안에 행복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좋은 상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상이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 사실 살다 보면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인해서 혹은 결별로 인해서 혹은 노년에 홀로 되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를 붙들어줄 동무, 그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둘이면 더 낫고 세 겹줄이면 더 낫고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끈끈하게 돈독하게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기 힘든데 뭘 굳이 줌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그래, 그냥 조용히 있다가 좋아지면 만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듣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줌을 사용한다든가 듀오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날 수 없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오히려 더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는 내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내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또 나에게는 많이 만나는 그런 인맥의 풀이 넓을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을 보면 가족이 제대로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만큼 인맥이 많지 않아서 이 시기를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때 나를 생각하면서 모이기 힘들어 그만두지 뭐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또 다른 사람,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이런 모임이, 다양한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오이코스가 있어야 되고요, 취미 그룹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되고요, 혹은 봉사로 모일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혹은 나이, 직업,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사별이나 또 다양한 이유로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서 솔로가 되신 분들을 위한 모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심지어 좀 이따가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만약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픈 상처 혹은 우리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동성애로 인해서 만약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명 있다면 그들이 또한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임이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외로움을 풀어내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 겹줄, 네 겹줄로 더 많은 이런 관계 끈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소그룹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어떤 모임은 잘 되는데 어떤 모임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간들과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말씀 두 가지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사랑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요? 왜요? 사랑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작은 모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교역이나 오이코스나 다양한 소그룹으로 또 교사 모임으로 만나는 이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여야 할까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부족한 사랑을 그곳에서 얻기 위해서. 물론 그런 모임도 또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이런 소그룹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려고 모였는데 상대방의 부족한 사랑을 내가 채워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했던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 이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이 될 수 있고 그런 작은 모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 바뀌어서 뭔가 얻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얻으러 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가면 이거 정도는 채워져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도 상대편 배우자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이 소그룹을 들어가면서 이 소그룹 안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나 이런 거 원해, 그걸 거기서 다 체험받기 원한다? 사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소그룹에 가서 내가 부족한 거 이거 체험받고 싶고 이거 공급받고 싶고, 그거 내가 원하는 거 공급 못 받으면 나 여기 그만둘래, 나 나갈래, 포기할래, 그냥 혼자 있을래,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는 다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원래 소그룹이든 교회든 우리가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요한복음과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고린도 전서 13장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제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심지어 나그네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는요, 집주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떠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떠돌이조차도 사랑해 주어라.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조차도, 그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해 주어라. 너희가 예전에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 나그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용인영락교 가면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네? 에이, 딴 데 가지 뭐. 여러분, 딴 데 가면 그것이 체험받고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새로운 마을에 이제 유입이 된 겁니다. 이 마을에 조금 살다 보니까 마을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마을의 족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족장님이 이 마을은 왜 이런 일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곳을 원합니까? 저는 저 멀리 있던 마을이 이래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은 너무 똑같습니다. 저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데 이곳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족장님이 말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무덤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든 오이코스든 구역으로 모이는 것이든 내가 그곳에 들어갈 때 목적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움받고 공급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신 그 사랑,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섬겼는데 그 사랑을 베품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은혜 받아서 어느 순간 나에게 또 다른 사랑을 갚아주는 것, 이렇게 내가 주려고 갔는데 또 다른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소그룹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려고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저의 삶을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나는 과연 교회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든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진작에 고민해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나이에 비해 흰머리가 많다고 요즘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새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치가 많아서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흔적이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머리가 흰머리가 많아져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이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거면 좋은 거지, 그렇게 살리라 라는 결단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역이든 오이코스든 교회를 나올 때든 못 나올 때든 받으려 하기보다는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그 안에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과 은혜가 내가 베풀었던 그를 통해 혹은 또 다른 제3자를 통해 결국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려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구역, 그런 오이코스, 그런 자그마한 봉사 그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 물론 여기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죠. 반대하며 돕는다, 서로 동등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을 두면 내가 주인공이고 여성은 나를 도와야 돼, 그러니까 나의 조력자고 나보다 열등한 자, 영화로 말하면 나는 주연, 여성은 조연,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큽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죠. 그 유교 문화가 더해져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와가 하와를 볼 때 그런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귀중하다, 특히 나와 똑같다고 보았죠. 창세기 2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네, 자, 남성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뭘까요? 내 일부고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심지어 남자에게 치할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남자는 이시, 욕한 게 아닙니다. 이시, 여성은 거기서 자음이 모음이 아가 붙어서 이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고 하나다라는 것을 히브리 자체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쉬와 이샤. 특별히 여기서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뼈에서 통해서 너가 만들어졌으니까 너는 나보다 열등해가 아니라 너는 나와 똑같은 존재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는 여자가 차별 없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남녀 차별이 워낙 심했죠.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를 나누다 보니까 깊게는 나누지 못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남자와 여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다른 것이지 이 가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남자 여자가 구별되고 그 안에 남자가 좀 더 존중받는 삶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먼저 문화적인 차이부터 얘기한다면 농사를 지으려면 남성 노동력이 중요합니까? 여성 노동력이 중요합니까? 대부분 남성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남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또 수렵, 동물을 잡거나 채집 하기 위해서는 저 먼 곳 혹은 지형이 가파른 곳에 올라가서 동물도 잡고 나무도 산 위에 과일을 따서 나무 높은 곳에서 따와야 되고 이런 수렵과 채집이 있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자의 이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유교 문화가 플러스가 되면서 여성의 가치가 축소되고 이 남성이 더욱더 강조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죄로 인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더 가치로의 우위를 차지할까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원더우먼도 있죠. 원더우먼도 있고 슈퍼우먼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 붙어 싸우면 웬만하면 남자가 이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만약 여성 5명 있다, 웬만한 여성이면 제가 이기겠죠. 물론 UFC 그런 격투기 선수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세상에는 전쟁, 다툼, 갈등 없었죠. 평화롭던 땅에 전쟁이 생긴 것은 죄로 인해서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갈등이 없었고 사과 한쪽도 심지어 선악과까지 나눠 먹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남자의 마음에 이 안에 이 사람 때문에,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님 잘못, 여자 잘못 하면서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남성이 더 지배적인 가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이제 남성이 더 중요한 존재, 여성은 그 뒤에 서포트하는 존재로, 보조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면서 결국 이 세상이 결국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문화가, 죄로 만들어진 이 문화로 말미암아서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차이가 생겨지게 된 것이지, 창조했던 그 순간만큼은 똑같은 존재였고 동등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성과 여성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내가 이 시대에서 살아온 그 문화, 내가 70년, 80년 혹은 50년 살아온 그 문화를 가지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필요한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리해서.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동성애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동성애에 대해서 재작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오늘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는 창조의 원리라기보다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생겨진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된 문화, 죄된 세상 속에서 생겨낸 어쩔 수 없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임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죠. 비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서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죄는 죄로서 인정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6번째, 좀 전에는 인간과 다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인간과 이 피조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면요, 사람과 피조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다스리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잘 관리하라.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cultivate, 이게 뭐냐면 경작하다. 여러분, 논을 경작하다, 밭을 경작하다라고 말하죠. 경작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산을 있던 것을 다 파헤치고 농사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있는데 농사짓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보통 경작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청지기직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24편 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자, 여러분,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자연 다 포함해서 소유권이 누구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직입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다스려 했는데 멋대로 파괴하고 멋대로 그것을 움직여서 문제가 생기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여기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한번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2번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싱가포르에는 원래 건축하기 쉽지 않은데 건물을 참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개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개인들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처음에 싱가포르이 만들어질 때 그 개국 공신들에게 주어진 땅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의 땅이 국가 땅이고 개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도 국가에 30년 동안 빌려 쓰는 겁니다. 30년 동안 빌려 쓴다는 이야기 뭐냐면 30년이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년 좀 넘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년이 지나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어떤 말이냐면, 처음에 그 땅에 잔디밭이었대요. 근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높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하에도 건물 공간이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건물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벽돌, 돌까지 다 끄집어내고 흙으로 채우고 잔디로 똑같이 마무리해야지만 그 30년 계약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또 교회를, 땅을 허락받고 새로 지어야 되고, 그 소유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켜놓는 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물론 보기에는 좀 불합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그것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쓴 거, 지금까지 태양 아래서 자연을 개발해서 많이 썼던 것들, 마지막에는 우리 힘으로 사실은 다 원상복구해 놔야지만 그게 맞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저는 용인 지역을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멀쩡했던 산을 다 깎아버리고 그곳에 집이 들어서는 것, 물론 집이 들어서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집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연을 깎아내고 그곳에 집을 짓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청지기적 자세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원리, 이 청지기적인 원리에 따라서 자연도 개발하고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세히 잘 좀 꼼꼼히 좀 더 깊이 있게 돌아본다면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환경운동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뭐 NGO 단체 들어가서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환경운동가들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것은 아직까지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커피도 일회용 컵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스테인리스 컵을 갖고 다니면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잘 해야 하는 것, 분리수거 잘 하고 음식도 가능한 한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기지 않는 것, 또 전기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자연의 폐해, 환경이 오염이 생깁니까? 그 전기도 딱 필요한 것만 쓰고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꼭 그럴 필요, 좀 과하게 나간다면 자동차도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자연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자연을 청지기적 관계로 우리가 잘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항상 이면지를 씁니다. 그동안 썼던 거 다 뒤집어 놓고, 요즘 설교 원고도 보면 뒷면에도 이면지로 다 쓰고 있고, 설교 쓸 때 페이퍼로 손으로 쓸 때도 다 이면지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물자를 더 아끼자, 그런 마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아낄 수 있어서 이 자연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물론 세상을 떠나셨는데 평생을 이런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긴 했는데, 사실 이런 종이조차도 흰색으로 쓰지 않고 약간 누르끼리한 종이,
최대한 가공이 덜 되고 탈색이 덜 된 나무 본래 질감과 가장 비슷한 것들로, 연필도 그런 것들로, 샤프도 가능 안 쓰고 연필로 쓰려고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몸까지도 이제 시체를 기증하면서 이 과학을 발전을 위해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던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그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자연물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보존할 수 있을까? 더 아낄 수 있을까? 늘 이런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아름답게 생각하는, 또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